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 그리고 한 해 동안 그리고 새해에 바라옵는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각종 모니터 앞에 나와 계신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게 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을 회고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또 응답받은 기도는 얼마나 되고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던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적었거나 힘들었거나 성취할 수 없었다면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세계 정세 혹은 이 위기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던 것들, 또 연중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들, 마지막 이 주일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것도 있지만 분명히 먹먹하고 아픈 가슴, 그리고 실패였다는 것, 그리고 막연하여 이룰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그 중에 기도도 하고 소원도 품고 나름대로 주를 섬겼지만 나의 마음과 뜻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많은 후회와 아픔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새해에 집중될 수 있다면 모든 실패와 실수, 아픔들이 주 안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연단이 은총으로 바뀌고 주어진 비전과 꿈을 이루는 새해,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할까? 이 부분이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그렇습니다. 내게 와야 했느니라 라고 하시네요.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가끔씩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아직 아버지나 그리고 많은 방백들에 비하면 심히 어립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가지고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하다가 절망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위하여 세운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라 정해놓은 산에 단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늘 제사하며 하나님께 분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천번제, 즉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면서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구가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보십시오.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사역과 일들, 그리고 개인의 존재에 있어서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성령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려 기도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돕게 하여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주님께 나오는 게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려 기도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방적으로 아뢰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 나열해 놓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생활, 진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힘들다, 이게 아픕니다 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드리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정해 나온 자리,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감화를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삶으로 온전히 성취하기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영성과 영적 성장을 이루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교로만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우리 교회와 그 외에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혹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여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대부분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심쩍은 것이 저에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안 바뀌었어요. 말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전과 변화가 안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가 기도했다는 거 뭘 말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서 거기다가 고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세 한탄을 했는지, 형식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하고 왔는지, 진심과 전심이 쏟아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욕망과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성취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것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 섬김, 그 일, 그 드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해요. 여러분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마음 아니고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일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를 포함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말씀 중에 이런 장면,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성만찬을 나눌 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각자 일을 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너무 지치고 허기진 배를 안고 주님께 나왔어요. 조촐하지만 먹을 수 있는 떡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실 음료와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 떡을 떼어주고 그 잔을 건네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힘이 넘쳤습니다. 그 성만찬은 그게 오늘 어디냐?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요 은총이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을 배우며 그 거룩한 사랑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내가 먹고 마시고 나 또한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고 내 눈물을 쏟고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게 바로 주님께 가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은 우리 주님이 아무런 접대도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집에 계실 때에 사람의 멸시를 받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늘 관심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도 먼 발치에 있다가 멸시받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누구신데 이 주님이 나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외로운 상태로 계시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는 감사와 그리고 아픔으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주님과 그 마음이 연락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이 주님 발등 위에 떨어지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수건을 삼아 닦아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평생에 모을 수 없는 고가의 그리고 아름답고 소중한 향을 가진 향유를 깨어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주님 발을 끌어안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 앞에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는 평생의 소원, 하늘에서의 소원이 이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씀, 저런 영광 말고 이 한마디를 바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네 사랑이 많았느냐. 그것 말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이 은혜의 교통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기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보세요. 마음을 다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영이 서로를 감화했어요. 나는 전심전력하여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고 더 높이려 했어요. 주님 아셔요. 너 진짜 나 사랑하고 나 네 사랑이 너무 좋아.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돈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약간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머리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몇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가 그 보좌에 계신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 알 수 있는 24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구원받고 순교당하고 혹은 주의 보좌 앞에 나간 이들이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속성과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왜 일상이 없겠어요? 더 신비롭고 기가 막힌 지혜와 사랑과 복락의 모든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건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본체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즉 하나님 말씀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7 눈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7 영이라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이어져 실천되어 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이나 오늘 방 구석이나 혹은 어느 산 모퉁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그 자리가 주님 보좌 앞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따라 성취되는 남은 날들과 인생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미 성경에 조금만 마음을 쏟고 성령님의 지혜를 얻었더라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은총과 이런 교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4가지 닫는 문이 있답니다. 문을 열어야 주님께 가는데 닫아버리는 게, 주께 나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닫아버리는 문 4가지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대요. 그 첫째가 뭐냐? 나는 내 머리로 생각을 했다면 그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불러주신데 뭐라고 하느냐? 나이라고 해요. 나이. 여러분의 먹는 나이가 주님께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루려 기도하는 줄 생각하여 나아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소망이 시들어가며 기도의 열정도 식어가고 이렇게 된답니다. 정말 열정으로 기도했고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여기에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바빠지고 오히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헌신이 잘 안 돼요. 이게 나이 탓이에요. 그러면 나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도 나이가 문제입니다. 내게는 세월이 있어 내가 해볼 수 있고, 이런 자만 때문에 주께 나아가 깊게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않는답니다. 우리 찬양단 맞습니까? 나한테는 아직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어.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루어낼 수 있어. 이게 나이 탓이래요. 두 번째는 현실이랍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그 현실이 바로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마음과 영을 들여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하나님과 천국은 멀리 있고 현실은 가까이 있어서 수고와 그리고 마음을 현실에 다 쏟고 삽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감을 귀중히 여기지 않게 된답니다. 마치 지금이 현실이 나의 모든 것이냐, 그리고 나의 장래를 이것으로 결정하는 줄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감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를 범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불신이랍니다. 이 불신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리는데, 불신이라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다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큰 믿음이 없어진 걸 가르쳐 말합니다. 오히려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이 있어요. 무정이랍니다. 무정하다 할 때 무정이에요. 그럼 이 무정이 뭐냐? 그때의 사랑을 잘 몰라. 지금 내가 이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루려는 영의 소원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자꾸 목사님이 가르치고 옆에 성도들이 권면하고 간증을 해도 기도는 따분하고 힘들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여행을 다니고 나중에는 하품하다 졸다가 이 지루함이 반복되면 이게 지겹고 힘이 들어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안 오기 시작하고, 즉 주님에게 대하여 무정한 사람, 당신과 사랑으로 정을 나누어 보지 않은 사람, 또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다급하면 좀 나가. 근데 살만하면 기도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모든 크리스찬이 어쩌면 이런지 몰라요. 나도 이런 부분이 나에게 주께 더 나갈 수 있는 막는 문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진심과 전심의 기도가 없거나 줄어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 그리고 나가서 얼마나 궁핍과 고난을 당합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움의 교제만이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사업하고 수고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인하여 자꾸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 그분께 가는 시간을 희생시키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일들과 그 수고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되고 궁핍은 내게 임하고
영혼마저 힘이 핍절하고 고통스러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현실과 가슴은 지금 이 모양이에요. 돌아와. 주님 하는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오너라. 거기서 줄이지 말고, 거기서 아파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만약 10년을 더 간다면, 만약 50년을 더 간다면 똑같아요. 똑같은 삶의 허무, 갈등, 고민, 고통, 실패, 그 외에는 없어요. 만약 주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성령을,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행복한 것들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과 전심의 기도 생활을 안 해보고 늘 하는 말이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그런 인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가슴에 둘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이 기도의 진심과 전심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기도 생활 어떻게 되는가예요. 응답받는 기도, 주님과 사랑하는 기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이 말씀 앞에 있는 이는 아주 초보 성도님들 아니면 기도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금식기도, 절야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수시기도 아마도 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나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진전을 못 봤다면 기도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심과 전심의 기도인지, 아니면 미흡했거나 목적이 달랐거나 방법이 틀렸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첫째, 기도와 말씀 시간을 신앙생활의 머리로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앙, 그 신앙으로 산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솔로몬은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천번제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성경에서 보십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즉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은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하루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주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산에 가서 온 밤을 맞아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거나 쉬고 있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내가 아는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에
기도하십니다. 죽음이 이제 1초 전 내게 왔어요. 그 마지막 죽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드리는 밤에 잠자리에 사는 기도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아기로부터 성장해 오신 예수님, 매일 밤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뭡니까? 멋진 기적과 기가 막힌 역사와 만민을 먹여 살린 은총들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봐야 합니다. 주님께 복음 전파가 사명이요 사역이었다면요,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요 당신의 존재였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 함께 거룩한 사랑의 교제와 연합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요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열린 창가에서 고향 그리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그런데 그가 바벨론서 제상이 되고 아주 권세를 크게 가졌잖아요. 이를 시기하는 다른 많은 방백들이 모함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왕의 조서를 받아대잖아요. 그래서 왕이 모르고 조서를 내렸어요. 만약 어느 기간 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어버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데 두 손을 들고 감사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죠. 자, 보십시오. 기도 바쁘면 못할 수 있잖아. 기도 말고 봉사와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주님도 아니라고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기도 하나, 그 기도의 순간 시간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권세도 물질도 목숨도 버립니다.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자 하는, 거기에 목숨까지 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인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게 하여 무엇인지 들어주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고 실존입니다. 다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가 이 천안 성전에서 첫사랑을 가졌어요. 정말 간절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과 생활들을 통하여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미래를 다하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이곳 출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영적 고향을 이곳으로 두고 또 여기서 주님과의 사랑을 누구나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 시간을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머리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과 의식에 이 부분이 일어나죠. 기도 안 하는 건 죄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면 이건 모든 부정적인 데로 가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 돼 라는 의식과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기도와 말씀 생활을 우리의 삶의 머리로 둔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여겨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은혜가 안 되는가? 기도에 왜 응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대충 해요. 적당히 해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 정도의 인격과 정성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다고 해도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세월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40일 금식을 2번 했던 모세. 그때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왜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밑에는 수백만 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뽑아서 온 거예요. 어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과 마음과 시간을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낸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금식을 2번 했다는 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로지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끝. 모세의 120세까지 40년 사역에 어마어마한 시험과 위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모세의 소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 순간들, 그런 기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을 다하면, 그럼 이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열심입니다. 체력도 다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혹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수고하는 걸 가르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랍니다. 힘을 다하려고 먼저 해보래요, 기도에. 그러면 마음이 다해진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먼저 마음 안 움직입니다. 이미 다른 데로 다 흩어져 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 왁 하면 되느냐? 안 된답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고 몸에 힘을 먼저 써보래요. 마음은 따라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집중력을 말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사모함이에요. 그분을 생각함이에요. 회개하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와 기쁨, 한마디로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기도에 내가 힘을 다했고 마음을 다하는구나. 혹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순간이 그래도 있었구나. 아니면 전혀 그거 아니었어. 내 기도와 예배 생활이라는 건 아무리 많은 세월이 가도 정말 형식적이었어. 한 번만 아파해 보세요. 부끄러워해 보세요. 가슴을 젖뜯으며 이 부분을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사랑이 일어나요. 우리 청년들부터 여기 계신 우리 온라인 방송 송출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과 또 이 방송 앞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끝으로 저를 향하여 우린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회개 내지는 사모함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자, 은근히 이게 또 감사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나 실패나 연약함을 보면 위로가 돼요.
나만 아멘입니까? 솔직히 위로가 돼요. 아, 당신들도 사람이었구나. 나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거룩한 능력과 목숨을 다한 충성의 엘리야가 낙심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주여, 됐습니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무 밑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부터 끝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사모함과 주께로 나아감이 이 사람 가슴 속에서 끊어지고 삶 속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로 육체와 마음에 약간의 힘을 주고 40주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이게 이 과정이 뭡니까?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기사와 표적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제서야 힘을 다했던 이 엘리야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니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장차 이 엘리야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에 대해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와 승리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약속하고 그건 시대를 따라 이루어졌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힘을 다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 생활은. 그리고 나면 마음이 집중이 되고 마음을 다해요. 이때 하나님은 만나시며 은혜 주시며 여러분과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왜 잘 안 됐던가, 왜 은혜가 부족하고 응답의 역사가 없었던가,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는 쉬 여기고 내려놔야 했던가의 세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00번째 예물을 드림이에요. 거기는 기도요, 주님을 공경함이요, 간절한 소원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이 예물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딱 바로 그런다. 아하, 헌금하라고 저러는구나.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맨 끝이 헌금이지 첫째는 헌금이 아니에요. 진짜 예물이 있어요. 약간의 헌금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 헌금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한다면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심령이 집중이 안 되고, 왜 성령의 교통이 안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렇게도 드문가? 예물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 기쁨 등등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 근데 달라고만 하자니 점점점 마음속에, 양심 속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서 기도가 은혜가 안 돼. 기도가 재미가 없어. 기도는 지루해. 기도는 나중에 마음의 찔림까지 와. 이게 영적 패배의 근본이에요. 잘 안 돼. 이 부분 여러분과 내가 변화 안 되면, 이 기도의 승리 없으면 죽는 날까지 지금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보다 더 시련과 연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로 공수로, 요거 바꿨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때에도,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도, 주일에도, 혹은 감사나 서원이나 혹은 회개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갔죠. 물론 영적 상징과 교훈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감사의 심령과 고백과 찬송과 사례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십시오. 좀 처지를 바꿔놓고요, 이렇게 원망과 그리고 졸라대는 스타일로 가지 마세요. 혹은 이미 맥이 다 풀어지고 낙심한 채로 그저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런지, 혹은 내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여기 이거 별로 의식이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했거나 기도해도 실패했던 이유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감사의 베이스, 감사의 초소, 감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이미 기도는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됩니까? 불평이 됩니다. 아니면 욕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알잖아요.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은혜 못 받고 아무리 삶이 힘들다 해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이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린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흩날리는 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셔 주셨어요. 그 의식도 없이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배와 기도가 그래서 형식이 되고 성령의 감화와 은총의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이 감사가 항상 기도 속에 빠지거나 말로 몇 마디 형식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드림은요 기도의 우선이며 목적입니다. 또한 감사는 그 영혼의 눈과 귀와 입을 열게 만들어준대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귀가 열린다는 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들려지게 만들어요. 입이 열린다는 건 제대로 된 가슴 속에 찬양과 기도와 당신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계속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떠나지 못한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요 감사하면 심장이 살아나요. 그럼 영혼의 심장이 살아나가 뭘까요? 뜨거워져요. 기쁨과 사랑이 다시 시작이 돼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가슴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속에서 주님을 인한 기쁨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때요? 절망으로 보이고 막막하게 보던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의 희망과 비전이 일어나는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10분만 기도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삶과 가슴이 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살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 혹은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는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 속에 가 있는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환난을 당해서 그때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작정해 봅시다. 그래, 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제일 앞으로 세워서 하자.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여러분은 배우고 있고 성령이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부분은 뭔가
내 마음이 감사가 예물이고 나의 고백과 찬양이 예물이고 때로는 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에 직접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자, 두 번째의 예물은 이 부분이랍니다. 순종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기 전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순종하는 그의 삶이, 그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거나 지루한 줄 압니까? 이게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 양심은 성령님 앞에서요, 내가 알아요. 주여,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한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여, 그러다가 돌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훈련이 돼가지고 방언하고 통성 기도하고 밤새 자기의 정신력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순종은 안 일어나요. 그 기도 잘못한 기도였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느냐? 기도하려고 애를 써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감화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 양심과 영혼에 순종할 부분을 일러주셔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를 일러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 기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필요를 아뢰던 것을, 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능력이, 그래서 기도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기도하러 혹은 기도할 때 순종의 결단이나 순종의 생활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고속도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고속도로, 은혜의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느 것을 변화시킬까요?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진실의 상태예요. 기도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목록 적어서 가서 막 나열하고 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왔어요. 이래저래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찬양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쏴 바람이 밀려오듯 햇빛이 비춰지듯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 하시고, 애매한 건 애매하다, 아픈 건 아프다, 괴로운 건 괴롭다, 너 그러므로 이거 이렇게 다 옵니다. 이거 못 듣는다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성품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거든, 주의 뜻을 거스리는 나의 악이 있거든, 혹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이나 변명이 있거든, 깨 부셔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게 순종의 예물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진다. 가슴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주려고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말이 많거나 시간이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면 지난 시간 기도 때 드린 약속과 받은 말씀에 대한 변화와 실천의 열매를 이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난번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부족하죠? 힘을 더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 약속한 것과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쪽이었던 거예요, 기도가. 왜 주님이 못 듣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계속됩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까? 다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또 전쟁에 승리하여 양이나 가축들이 좋은 거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재물이 정말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책망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 지내거나 수장의 기름을 순종보다 기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바램과 섭리의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듣고 기도 속에서 변화되고 기도 속에서 순종의 열매와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자꾸 드려지게 돼봐라. 정말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이 바로 내 마음과 삶에 기도할 때 말씀 주셨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한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속에 순종을 드렸다가 엄청나게 대박이 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어린 소년들이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이 선택하여 잘 공부시키고 키워서 관리로 쓰고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하산 이 산의 진미 귀한 음식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이걸 알자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기도하며 결단을 냅니다.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굶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불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이 마음의 은혜를 입혀서 열흘을 줍니다. 그 열흘간 시험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응?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했겠어요. 열흘 뒤에 그들은 정말 윤택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과 피부와 건강을 갖고 그 환관장 앞에 있었고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순종을 위하여 기도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요 응답하고 그거보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게 뭐냐? 제일 먼저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줬어요.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남자들이 아름다워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모든 전문 박사들 혹은 학자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와 총명과 학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출세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 왕조를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재상 총리 이상의 직분을 갖고 그 권세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바로 열렸어요. 10대에서 바로 그들은 그냥 등용되기 시작했어요. 20대부터 그들은 아주 정부 요직의 큰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됐어요. 비열한, 치졸한, 비겁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 근데 그들은 어때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했어요. 육체도 영혼도 환경도 처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님은 영혼의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과 나, 우리의 영혼이 물질에 얽매이고 인간적 애정에 얽매이고,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위험하죠. 그러나 보세요, 주님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을 섬길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필요 없는 것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영혼의 자유는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라는 건 내 마음에 우러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하고자 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말릴 수 없어. 아무것도 나는 거스리지 않아. 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과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잠깐의 기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고 위대한 건가를 보십시오.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감사의 예물과 순종의 예물로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은 서원 예물을 드리며 주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서원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서원이라고 하면은요, 두렵게 생각합니다. 서원에 딱 안 지키면 폭삭 망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나 진노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서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가 뭡니까? 솔로몬 왕이 나간 1,000번제가 뭘까요? 자기의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어떻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작정과 서원이에요. 그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감사의 예물이며 순종의 예물이며 1,000번째 뭐였습니까? 서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어요.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주께 더 깊고 큰 사랑을 드리고자 소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가짜, 이거 없으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쉬움과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무엇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혹은 사랑해 드릴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뭘 기도해요? 더 주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마음과 생활과 삶에 대해서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살게요.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중얼댐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서원이에요. 서원과 맹세라는 단어를 안 써도 주님, 나 이렇게 살게요라는 것 어떤 가슴으로 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서원의 의지와 가슴을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충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자꾸만 그 거룩한 기도가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양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이건 소원이고 다짐이고, 내가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용서와 긍휼을 얻었어요. 나 주님께 더 사랑해 드리고 싶고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도 드렸지만 이 순간 자꾸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쫓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런 충성으로, 이런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질기게 기도 생활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였던 거예요. 뭐가? 그 감사가, 그 주님 앞에 순종이, 그리고 그 소원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위한 소원과 그 진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큰 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소원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 서원을 드렸잖아. 이걸로 말미암아 그 서원을 진실케 하고 이루게 하여 기도로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서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지질이 가난한 청년으로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어져간 모든 학비들도 혹은 사에게 중요한 문제들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나름대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 이상의 것들로 응답하고 만나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낙심으로 나가지 말아요. 원망으로 나가지 말아요. 의미 없이 가지 말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서원을 인치기 위해서 서원 예물도 헌금으로 작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 다짐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며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무한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라고 여러분은 감동과 기쁨, 깨달음과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슴속에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기쁨과 영적 능력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성령 충만하여 이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성령 충만이 안 오지? 이 역시 앞에 기도에 어떤 내용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록 꿈이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고받고 그러면서 제일 신난 게 뭐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그걸 다 이루어주시고 그 소원을 말하자 소원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보너스로 다 이루어지는 이 주고받는 깊은 영적 교통과 사랑의 교감을 경험해 가잖아요. 자,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과 능력의 성숙한 영혼과 삶이 되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과 능력. 경건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때요? 기도로 말미암아 훈련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정말 한 번도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장담 못하고. 그러나 이 경건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어때요? 훈련되어지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있기만 해봐. 하나님 나 주시면 나 다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구했는데 왜 내게 안 줄까요?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않으면 욕심이 앞서거든요. 비겁함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갈 경건의 능력 단계의 성숙을 이루어야 물질도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도 뭐냐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어 하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기도 속의 경건의 훈련과 능력의 성숙한 영혼과 삶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고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고 나의 기도를 들으며 그것보다도 모든 영광과 부귀까지 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근데 깨어보니 꿈이야. 자,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깨어보니 꿈이었더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랬더니 꿈이 어때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꿈을 꿨습니까? 주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거 이 과정의 기도 생활로만 들어오면 주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인간적 세상적 노력을 다 하셨으나 아니더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이요 최초의 방법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기도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 묵상 코너에 기록을 했는데, 하나는 꽤 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실 그 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가? 사막이고 벌판에 주님 홀로 계셔요. 거기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막과 벌판을 가로질러 저 끝에 가서 진흙을 구워서 기와를 가지고 또 오셔요. 또 저 숲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서 다듬어서 가지고 오셔요. 이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가져다 치니까 아주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중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도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돕는 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흙을 빌려 기와를 굽고 우리가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주님이 몫으로서 이 집을 지을 때 모든 재료를 우리가 얼른 갖다 대어들여서 금방 아름다운 큰 집을 짓는 것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 세계 선교의 비전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 진행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항구가 여기예요. 부두가 여기예요. 근데 조그마한 배에 주님이 앞에 서셨고 뒤에 한 두 사람 정도가 노를 젓는데 이 항구 쪽에서 파도가 썰물처럼 자꾸만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에 밀리고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쭙어요. 무엇이옵니까? 이 배에 너희들과 너희 교회를 위한 비전과 그것을 이룰 것을 내가 싣고 오는데 내가 노젓지는 않는다. 내가 직접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 노젓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기도인이라. 안 됩니까? 될 듯 합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이런 변화, 이런 열매, 이런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 기도 생활은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니해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 거룩한 세계 선교의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사랑하고 주께 드려지는 것이 이루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